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씨가 막 추워집니다. 겨울의 문턱에 다다라 있는 것 같습니다. 날씨는 춥지만 그래도 몸은 움츠러들지만 우리의 영은 날마다 새로워져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더 열심히 열매 많이 맺는 복된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에 있는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키가 작은 삭개오라고 하는 세리장,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뽕나무 위에 올라갔고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그 집에 쉬러, 그러니까 그 집에서 하룻밤 머물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고, 삭개오와 무슨 대화를 나누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신의 재산을 나누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궁금하게 여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셔서 무슨 이야기를 하셨길래 이 삭개오가 그렇게 열심히 모았던 자기의 재산을 절반을 나누고 토색한 것이 거짓말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일까? 모든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하는 약속이니까 아마도 삭개오는 그 약속을 지켰을 것입니다. 또 이런 삭개오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 재산을 나누고 거짓말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다라고 하는 삭개오의 고백을 들은 예수님이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재산을 나누는 것과 구원은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몇 가지 궁금한 점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내용,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성경 기록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 자세한 내용을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우리가 궁금하게 여겼던 재산을 나누는 것과 토색한 것을 4배를 갚는 이 사건과 구원이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성경의 여러 문맥들을 살펴보면 그 대답을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는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가난한 사람들,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들을 섬기는 문제, 그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런 여러 가지 관심들이 누가는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산상수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마는 누가는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누가가 말하는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 가난입니다. 마음만 가난한 게 아니라 실제로 현실에서 돈이 없는 사람,
물질적으로 돈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언제나 주위에 있는데, 부자들은 그 가진 것을 바탕으로 점점 더 부자가 되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점점 더 가난해져 가게 되는 이러한 사회 구조, 이게 바로 자본주의 사회 구조지요. 뭐 굳이 자본주의라는 말을 붙이지 않아도 고대 사회부터 지금까지 있는 사람, 권력이 있고 돈이 있는 사람들은 그 가진 것을 사용해서 점점 더 많은 재물을 소유하게 되고, 없는 사람은 그 있는 것마저도 잃어버리는, 그것이 바로 사회의 구조적인 이 가난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똑같이 공평하게 사는 것을 원하셨는데, 부자와 가난한 자가 나누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힘이 있는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의 것을 빼앗았기 때문이고, 어떤 여러 가지 이유, 자연적인 재해라든지 뭐 전쟁이라든지 이런 이유들로, 사회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섬김으로써,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눔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서로 공존하는,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돕는 이런 공동체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오히려 사람들의 욕심이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힘없는 사람들의 것을 빼앗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자는 마땅히 나누어야 할 재산을 나누지 않고 자기 혼자 독식하는, 자기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가 있다라고 누가는 분명히 말씀해주고,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삭개오를 소개하면서 이는 부자라고 소개를 했어요. 그것은 삭개오가 모은 재산이 가난한 자들과 나누고 가난한 자들을 섬기고 이웃을 섬겨야 되는데, 그렇게 나누지 않고 혼자 독식하고 있었다. 자기 혼자만 가지고 있었고 더 많이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말입니다. 마땅히 나누어야 할 것을 나누지 않고 혼자 독차지하고 있던 것을 나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삭개오가 순종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에, 삭개오의 가정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의 자손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의 후손이 되니까 구원받은 자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지금 이 삭개오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 이 재산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자기 혼자 독차지하고 있던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누게 될 때, 그게 순종의 첫걸음이거든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 마음속에, 심령 속에 깨달음을 주실 때에 순종하는 것이 구원의 첫걸음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첫걸음을 걷게 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은 자녀들입니다. 이 길에서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할 때 우리는 구원의 자녀로 오늘을 살며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길에서 벗어나지 말고, 성령의 역사하시며 순종하는 길에서 벗어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늘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여러분의 삶에 늘 풍성하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이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의 걸음만 걷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바라보지 않게 하옵시고 사람의 말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심령 속에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실 때에 그 말씀을 따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로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나훔서입니다. 나훔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요나와 같이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 아수르의 수도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니느웨가 포악과 거짓으로 그러니까 아수르라는 나라가 피로 세운 나라입니다. 세계 역사에 보면 아시리아라고 나오는데 이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전쟁으로 나라를 세웠던 전쟁의 민족입니다. 피로 세운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할 것이고 마술, 음행 이런 우상숭배로 인해서 다른 나라들에게까지 그 영향을 많이 끼쳐서 주변 나라들이 우상숭배에 빠져들게 만든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는 내용이 나훔서입니다. 그래서 피로 세운 도시인 니느웨는 피로 물든 도시가 되어서 결국은 피로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선포하지요. 나훔서를 통해서 우리는 내가 선택한 그릇된 행동이 나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죄악에 빠뜨리는 안내자가 될 수도 있고 내가 그렇게 이웃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안내자가 될 수 있고 그들의 죄에 대한 책임을 내가 면하지 못한다. 나도 그들을 우리의 이웃들을 죄악 속에 빠뜨린 죽음에 빠뜨린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무서운 경고를 들어야만 됩니다.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행동하면 내 잘못뿐만 아니라 나를 보고 같이 죄에 빠지는 저 사람도 저러는데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해도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죄에 빠지게 되는 이웃의 죄악에 대해서도 내가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참 두려운 경고의 말씀이죠. 자, 나훔서 1장부터 함께 통독을 하시겠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리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높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등이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등이 그의 진노를 감당하리야.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운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나 여호와가 네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네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네가 네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네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네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네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네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2장입니다. 파괴하는 자여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네 허리를 견고히 묶고 네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오를 벌리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은을 노략하라 금을 노략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수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었도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네 대적이 되어 네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네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네 노략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네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3장입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전부 다 이게 니느웨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말씀들인데 니느웨는 아수르가 그러니까 중동 지역을 주로 이제 아수르의 수도가 지금으로 따진다면 이란, 이라크가 있는 유프라데스 강이 있는 그쪽 지역이었었는데 가나안, 팔레스틴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 지역이죠. 그쪽 지역과 유럽으로 건너가는 터키 이쪽 지역을 지배하면서 그쪽으로 수도를 제2의 수도를 세웠던 도시가 니느웨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의 수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네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 치마를 걷어 올려 네 얼굴에 이르게 하고 네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네 부끄러운 곳을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네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때에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네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렸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붓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갔고 그의 어린 아이들은 길 모퉁이에 메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누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네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짐과 같으리라. 네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네 땅의 성문들은 네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탔도다. 너는 물을 길어 에워싸일 것을 대비하며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너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네가 너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네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네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너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감과 같고 네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태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감과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아수르 왕이여, 네 목자가 자고 네 귀족은 누워 쉬며 네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네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네 부상은 중하도다. 네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네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